제가 주중에 뭐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읽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설교를 중간중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설교할 때는 이제 본문, 뭐 정해진 본문이죠. 오늘로 하면은 7절밖에 안 되니까 주일 설교문은 준비하기 위해서 한 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설교문을 작성하기 전에 일단 뭐 사역이라는 걸 해요. 예, 성경을 뭐 그냥 읽기도 하지만 원문도 보고 다른 번역본도 보면서 제가 제 말로 성경을 다 사역해요. 그리고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사역한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개혁본 갖고 다니면서 계속 같이 비교하면서 묵상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뭘 말하는 걸까? 뭘 말하는 걸까?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거든요. 언제까지 보냐면 제 마음에 설교할 수 있겠다 할 때까지. 이거 설교거리가 되겠다 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큐티 뭐 세미나를 하면은 보통 이제 얼마나 몇 번이나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성경에서 소리가 날 때까지 읽으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쩔 때는 3번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20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본문에서 소리가 나요. 네,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다고요. 그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통으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도 읽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특별히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성경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매주 한 장씩 성경 공부하게 되면 20년이면 1189장 성경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설교자들은 보통 이제 본문을 뭐 저도 뭐 거의 다 이제 있어요. 거의 다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할 때도 본문을 열어보잖아요. 예전에 설교했던 거 또 공부해놨던 것을 열어보면 웬만한 본문들은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도 늘 이제 가끔 이야기하는 게 본문 준비, 본문 공부를 좀 많이 해놔라. 나중에 진짜 담임하고 목회할 때 그게 아주 큰 힘이 될 거다. 뭐 예화 같은 거 모으지 말고 뭐 세상에 돌아가는 책 이야기 이런 거 말고 진짜 본문만 본문을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는 진짜 설교 많거든요. 생각보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진짜 막 진이 빠져요. 근데 그 진이 빠지는데 계속 그 일을 갖다가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또 번아웃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하루에 30분 이상 새벽기도 설교 준비를 하면 번아웃 돼서 자기는 목회 못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네, 그건 이제 목사님 바쁘니까 그런 거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쁜 일 없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놨는데도 보통 하루에 2시간, 3시간은 새벽기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에 꾸준히 읽는 성경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공부하는 말씀도 있어야 된다.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장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문제 내고 답 쓰고, 문제 내고 답 쓰고, 문제 내고 답 쓰고. 근데 내가 답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석, 성경 해설서잖아요. 그 좋은 주석 한 권을 정해서 1절 내가 문제 내고 그 주석 쫙 읽고 그다음에 내가 깨달은 것도 쓰고 주석에서 또 주는 메시지도 쓰고 이러면서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진짜로 한 20년 정도 공부하면은 성경 전체를 갖다가 훤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창세기가 뭐 마태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나중에 계시록과도 연결되어 있고 성전 이야기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들으면서 막 감동적인 얘기, 남이 예수 만난 얘기, 뭐 남이 잘 됐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 저렇게 하라는 얘기 많이 듣게 되지만, 근데 진짜 이 파워풀한 메시지는 뭐냐면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원설교거든요. 하나님의 원 메시지. 그게 원설교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마주할 수 있어야지 다른 이야기들을 마주하면서 감동받고 뭐 도전받고 하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진짜 말씀에 치유받으려면 성경을 스스로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 잘 못 읽는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잘 못 읽는다. 왜냐하면 성경을 구체적으로 많이 배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읽는 거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뭐 이사야서 이런 데 만나면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왜냐? 배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선지자가 북왕국에다 얘기하는 건지 남왕국에다 얘기하는 건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건지를 몰라요. 지금 어느 왕 때인지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잘 몰라요. 왜냐?
공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 특별히 좀 올해는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한 권이라도 한번 떼보세요. 올해는 창세기 한 권 내가 뗀다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진짜 남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주관하시는지는 내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진짜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 룻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보다는 룻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놀랍구나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물론 뭐 이제 같이 교독하면서 한 번밖에 읽지 않아서 가슴에 확 하고 와닿는 말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딱 어디에 멈췄냐면 3절에 나오는 우연히라는 단어예요. 우연히라는 단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우연히, 진짜 우연일까? 제가 그렇게 가로치고 써놨어요. 진짜 우연일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게 제가 사역해 놓은 거거든요. 네.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또 4절을 보니까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누가 왔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는 거예요. 룻은 우연히 그의 밭에 갔는데 그는 우연히 자기 밭에 왔다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우연일까? 또 7절 보니까 룻이 열심히 일해요. 진짜 그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계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일해요? 계속 쉬지 않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룻이 또 자기 시어머니를 굉장히 공경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절 보니까 그래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결정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 거예요. 이따가 갈 거예요. 밥 먹고 갈 거예요. 가 아니에요. 갈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창원이죠.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어떤 여인이냐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뚝 살펴보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구나. 우연히 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마침 보아스가 왔지만 하나님의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구나. 그 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네 집 소녀냐고 물을 때에 그의 신실함에 대해서 사원이 증거해 주는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이제 좀 잘 되면 다 운이 좋았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운이 좋았죠. 근데 성경도 진짜로 운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렇지 않아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일은 운이 7알이고 그다음에 사람의 재주나 노력이 3알이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 그럴까? 여러분 뭐 예전에는 뭐 명절에 우리가 뭐 화투도 많이 썼죠. 뭐 고스톱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뒷장에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지 잘 치거든요. 뒷장이 맞아야지 뭐 점수가 나니까. 뒷장이 안 맞으면 뭐 아무리 잘 쳐도 이건 뭐 점수도 안 나요. 겨우 3점 나고 마는 거죠. 뒷장이 잘 맞아요. 그리고 뒷장에 하면은 따닥이고 하면은 판셀이고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참 운이 좋다. 근데 자기는 모르죠. 실력이라고. 뒷장도 실력이다 이제 그러면서. 요즘 골프도 많이 쳐요. 어쩌다가 이제 샷이 좋은 샷이 탁 들어가면 옆에 사람이 막 박수 쳐주면서 와 정말 잘 치셨네요. 그러면 겸손의 표시로 말하는 거. 운칠기삼. 다 운이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성경도 그럴까 근데 성경도 운이라고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사람의 일은 운에 달렸을까요? 아니면 노력에 달렸을까요? 중국에 실력은 있는데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는 아주 나이 많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거 탄식하는 거예요. 변변치 못한 자들도 급제해서 입신양명하거늘 나는 왜 이리도 운이 없는가. 그러면서 옥황상제한테 막 따져 물었어요. 옥황상제가 그 하소연을 듣고 운명의 신과 정의의 신을 불러서 술시합을 벌입니다. 술시합. 누가 더 많이 마시냐? 그 시합이에요. 정의의 신이 더 많이 마시면 네가 분개하는 것이 맞고 운명의 신이 더 많이 마시면 억울하더라도 네가 체념하는 것이 맞다. 둘이 이제 술시합이 일었어요. 그런데 운명의 신이 7잔을 마시고 정의의 신은 3잔밖에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선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일이 꼭 정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운명의 장난이 항상 따르기 마련이다. 세상은 7할에 불합리가 지배하고 있지만 3할에 정의도 행해지고 있음을 명심해라. 이게 중국의 청나라 때 포송령이 쓴 요제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운칠기삼 믿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에브라임은 바람을 피우고 이스라엘은 몸을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를 향해서 경고하세요. 이렇게요. 유다야, 너도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신약에도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운칠계삼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우연이 있다면 그것은 계획된 우연이에요. 계획된 우연. 스탠퍼드 대학의 존 크럼볼츠 교수가 계획된 우연 이론을 만들었어요. 인생은 우연이냐 아니면 계획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그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준비를 할수록 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우연성이 증가한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막 준비해요. 그러면 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우연성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육학과 대학원 다닐 때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한국교총에서 일하는 분이 계셨어요. 기원단체 총연합회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석사과정 처음에 10년 전에 입학했는데 시간이 안 돼요. 평일날 낮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 하시더니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40대 때 오신 거예요. 그럼 저하고 같은 이제 방향이 같아가지고 집을 같이 전철을 타고 오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겠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좀 나이가 좀 있긴 있지만 혹시라도 대학에서 자기가 가르칠 기회가 왔을 때 학위가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딱 그 얘기였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계획된 우연 이론에 따르면 이런 준비와 노력이 우연을 붙드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제 조카애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한의원에 갔는데 그때 중3 때거든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넌 꿈이 뭐니? 그랬더니 얘가 꿈이 없어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말했대요. 왜냐하면 네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때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하고 싶은 일 못 하니까 공부 잘 해갖고 나중에 네가 어떤 일이 하고 싶어졌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 놓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좀 참 많이 맞지 하고 제가 긍정하고 그랬었어요. 계획된 우연, 계획된 플러스 우연. 이거는 맞지 않는 조합이거든요. 우연이 어떻게 계획돼요? 맞지 않는 조합이에요. 계획됐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우연들이 우리의 노력과 만나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예전에 재밌는 그분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우리 엄마도 개모임에서 말 좀 해보자. 공부하자. 신랑이 바뀐다.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이런 그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준비와 우연이 만나서 결합한 것이죠. 그것이 잘 결합되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을 보면 우연한 일이 자주 발생할수록 기회도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연한 사건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개가 뭐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친구 소개 이런 것들로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집사님은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나이트에서 만났대요. 얼마나 신선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종종 가셨어요? 그랬더니 종종 갔대요. 좋아해서 춤추는 거 좋아해서. 근데 만약에 그날 나이트를 안 갔다면 못 만났겠죠. 그것이 그분에게는 일종의 계획된 우연인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우연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된 결과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룻기 2장. 어떻게 그 우연이 시작될까?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소설에는 여러 시점이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 뭐 3인칭 관찰자 시점, 노래 잘하는 거, 전지적 참견 시점.
작가 시점이죠.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작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작품 속에 작가가 직접 개입해서 사건을 막 이끌어가고 서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절 보니까 그런 류예요. 왜냐? 아직까지 롯이 밭에 나간 거 아니거든요. 밭에 나갈 뜻도 비추질 않았어요. 그런데 룻기의 작가가 뭘 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보아스를 소개해요. 룻기 누가 썼을까요? 몰라요. 누가 썼는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마도 사무엘을 쓰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해요. 어쨌든지 사무엘이 작가라면 그가 서둘러서 보아스를 지금 등판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오미가 1장에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뭐라 부르래요? 마라라고 부르래요. 자기는 쓴물이다. 자기는 고통이다.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 나오미의 처지에 대한 하소연,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아마 이 보아스를 미리 등판시킨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룻기 저자는 서둘러서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누군데요? 그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요? 그럼 보아스 누구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 두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의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지어요. 또 하나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어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 무슨 뜻이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1장에서는 힘없고 고달픈 나오미가 등장하는데 2장에서는 정말 힘 있는 보아스가 힘 없는 나오미의 빈곤함을 채워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를 두 가지로 소개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두 번째는요, 유력한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원형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보아스가 예수님하고 너무 일치하는 게 많아요. 그럼 무엇이 일치하냐?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빠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메윰다라는 단어인데 아마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 읽다 보면 2절에 초반에 렐러티브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게 친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단어가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말 성경에는 뒤에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친척이나 친족이나 뭐 친족은 똑같은 거니까 아마 앞에 단어를 하나를 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영어 성경은 다 메윰다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나오미는 남편 쪽으로 친척한 사람이 있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한번. 그는 엘리멜렉의 일가로서 유력한 재산가였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다. 그렇게 해요. 여기서 친척으로 사용된 메윰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요. 야다 잘 알죠, 그죠? 우리 많이 들었던 단어니까. 이건 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아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아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한 몸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룻기에는 친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만 특별히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야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보아스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나오미의 가문을 유지시켜주는 자예요. 나오미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이제 텅 빈 채 돌아왔으니까 완전히 상실한 채 돌아왔어요. 남편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가문 유지해줄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등장해? 그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보아스다.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보아스를 유력한 자 그렇게 얘기해요. 유력하다는 말은 재산이 많아요. 힘이 세요. 또 하나 존경도 받아야 돼요.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힘센 사람 많다고요. 힘과 돈을 같이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존경까지 받는 사람은 드물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람들이 왜 큰 권력을 갖고 망하냐? 세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래요. 돈도 가져요. 명예도 가져요. 그다음에 권력도 가져요. 망한대요. 반드시 망하게 되겠대요. 돈만 붙잡든지 권력만 붙잡든지 해야지 명예까지 붙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떠냐면 유력한 자래요. 재산도 많고 힘도 세고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우리의 친척인가요? 예수님 우리의 큰형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한 가족이네요. 똑같네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사 중에 전사고 부유한 중에 부유한 자시고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의 원형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의 저자도 그렇고 복음서의 저자도 그렇고 보아스와 예수님을
서둘러서 등판시켜요. 왜 그러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를 그들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은 문제 해결을 위한 룻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 역할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자예요. 2절 한번 보세요.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건 통보가 아니에요. 이건 청원이에요. 그렇게 할까요? 하고 어머니에게 묻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녀가 어떻게 지금 추수가 막 일어났는데 어떻게 밭에 가서 이삭을 줄 생각을 했을까요? 뭘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았던 거예요. 레위기법과 신명기법에 따르면 가난한 자 그리고 외국인 고아와 과부는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레위기 23장 22절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 요건 나그네 외국인이거든요.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려요.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그것까지 거두지 마라. 밭 모퉁이 다 베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아무나 가서 그냥 아무 밭에나 들어가 다 할 수 있냐? 아니요. 그러면 은혜라는 표현을 룻이 사용하지 않았겠죠. 예. 무조건 이삭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0년 만에 거두는 소출이에요. 10년 동안 흉년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거기 뭐가 공존할까요? 그 밭에는 기쁨과 예민함이 공존하는 거예요. 나달 하나라도 흘리지 마. 이렇게 이제 사람 인심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추수가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낫을 든 자가 곡식을 베어가요. 이렇게 베어가. 그러면 이제 배서 옆에다 놓고 옆에다 놓으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걸 다 묶어요. 단으로. 그 뒤를 누가 따라오냐면 흘린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아와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그 뒤에 붙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줍지 않으면 나중에는 한 알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 입장에서는 보통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 돌아가라. 저녁에 일 마치면 그때 와서 주서라.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예민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이것이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은혜를 입고자 하는 믿음. 그 은혜가 뭔데요? 받을 만한 자격이 나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은혜 아닙니까? 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룻의 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 나오미의 태도는 한마디로 체념 아니에요. 돌아왔어요. 두 며느리 돌아가래요. 나 혼자 갈 테니까.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 보니까. 돌아왔으면 이제 나오미와 함께 야 이제 돌아왔으니까 추수할 때 됐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러니까 우리 같이 이삭을 주우러 가자.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나오미는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책망이 있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녀를 책망한 거예요.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지만 나오미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전에 그 나오미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요 여성이에요. 여성 명사. 왜 여성을 썼을까? 다 여자들이 그런 거예요. 온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은 그래요. 남성령과 여성령이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것도 다 남성령, 여성령이 다 있어요. 모든 물건에 다 남성령, 여성령이 다 붙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사람 중에 남자가 한 명이라도 속해 있으면 포함되어 있으면 5,000명의 여자가 있고 남자가 한 명이어도 남성 명사를 써요. 근데 아니요. 여성 명사를 썼어요. 온 베들레헴 여자들이 그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넌 나오미지만 나오미가 아니야 이러면서. 어떤 게 딱 느껴지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혼자 물 들어와야 되는 그 상황. 왜 그랬어요? 남편이 5명 있었어요. 다 이혼했어요. 지금 사는 남편도 결혼 남편이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여자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동네 여자들을. 왜냐? 조롱하니까, 조소하니까. 사람 취급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딱 나오미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봤으면 어떨 뻔했냐고요. 그때 룻이 나서서 상황을 바꿉니다. 이때부터요. 룻이 나오미와 보아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막 하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을 알레고리로 푸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나오미는 이스라엘이고 룻은 교회고 그다음에 보아스는 예수님이고. 예, 그렇게 푸는 분들이 계세요. 텅 빈 나오미를 누가 채웁니까? 보아스가 채워요. 누굴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나오미와 같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떠났으니까. 텅 빈 채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누가 채워야 되죠? 예수님이 채워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서 누가 그것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의 주제가 뭡니까? 상실한 나오미를 다시 희락의 나오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룻이요. 룻이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3절이 유독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찾아간 곳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우연이 하나님께도 우연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설명하기 어려우면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에요. 맹목적 우연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뻥 하는 순간에 물질이 생겼어요. 물질이 어떻게 생겼냐? 몰라요.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 물질이 또 어떻게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어요. 그 어떻게 나왔냐? 그것도 몰라요. 생명이 나왔어요. 뭐 사람이 됐고 그다음 뭐 짐승이 됐어. 어쨌든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왔냐? 몰라요. 우연히 왔겠지. 맹목적 우연론. 정치인들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전부 우연히 일어났대요. 내가 골프장에 갔는데 갔더니 우연히 그 사람 거기서 만났어요. 누나가 집을 샀는데 그 집 우연히 그 사람 집이었어요. 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이 우연히 내가 먹는 약과 일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연은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 만났어요. 룻이 보아스 밭을 방문하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이미 룻이 보아스의 밭에 방문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와요. 우연히 데려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엘리에셀이 8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를 데려와요. 그것이 이제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요. 이처럼 우연히 특별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필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 무슨 뭐 우연이다. 그런 말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영화 감독이에요. 그럼 여주가 누구냐? 룻. 남주는 누구냐? 보아스예요. 그들이 우연히 만나요. 어떻게 해요? 시나리오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나요. 근데 진짜로 우연히 만난 거냐? 아니요. 감독이 의도한 만남이었어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감독이 의도한 것이죠. 그래서 4절이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우연한 만남이 마침내 만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연한 믿음이 마침내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연히 간 것 같은데, 우연히 말씀 읽은 것 같은데, 우연히 그냥 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준비된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도 참 우연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연도 행운도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기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데려다 주듯이 룻을 그 밭에 데려다 준 것입니다. 남의 밭에서 그냥 막 이삭을 줍는 그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대 전승에 보면은 룻은 모압 왕 에그론의 딸이었대요. 그럼 누구죠? 모압의 공주예요. 모압의 공주. 모압 큰 나라잖아요. 근데 모압 왕이 유다의 지도자였던, 그 유대 전승에 보면은 엘리멜렉은 유다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아주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주해 온 거예요, 모압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큰 사람이 모압에 이주하게 됐으니까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화친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빈털터리가 됐어요. 과부가 되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 룻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가장 고통스러울 때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 이름의 뜻이 뭔데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녀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대개가요, 그때 하나님 만나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엘리야가 진짜 나 이제 죽을래요, 죽여주세요 하고 있을 때, 그때 까마귀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 그를 진짜 만나주세요. 마침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4절이 그렇잖아요. 4절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보아스가 온대요. 그 밭의 주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이 와서 처음 하는 말이 이것들 다 뭐야? 이게 아니었어요. 다 나가라 그래.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가 일꾼들을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은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인상. 여러분, 보아스의 첫인상은 좀 어떠세요? 보아스가 평소에 자기 일꾼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는 이름의 뜻만 재산이 많고 또 힘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의 첫 등장이 앞으로 있을 일을 막 기대하게 합니다. 보아스가 일꾼들과 인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 밭에 보니까 보아스의 딱 눈에 드는 한 소녀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질문이 참 특이하죠? 쟤 누구야? 보통 그래요. 저 어린애 저거 여자애 쟤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보아스는 누구의 소녀냐?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소녀냐? 유대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당신 한 개인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활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룻에게는 그런 기반이 없어요. 왜?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 과부들은 아버지 집안에 속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죽어서 또 자기는 이제 외국의 그 어머니하고 따라온 여인이기 때문에 뭐 아버지에게 속할 수도 없어요. 시어머니에게 속해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말은요, 룻이 아주 위험에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의 남편도 없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해요. 이쯤 되면 사사시대 아니에요, 그때가. 사사시대의 타락한 시대에, 그런 타락한 시대에 나쁜 남자들에게 유린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룻이 지금 위험한 처지에 처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역전이 일어나요. 보아스가 그녀를 주목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룻의 인생에 역전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눈에 그녀가 띈 것입니다. 그것이 역전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띈 것이 그것이 역전입니다. 하나님이요 주목하시면 그것이 사건이 돼요. 하나님은 주목한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숨어 있어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미디안으로. 애굽의 왕도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내세요. 40년 내에 그를 하나님이 세우셔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람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아요. 불러내서 정확히 하나님이 공무원 임용 나이 30세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세요. 다윗이 바위 틈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의 군대는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드러나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있는 곳에서 자기 할 일을 성실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 불러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7절에서 룻이 그렇게 해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쉬고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저는 오늘 말씀에서 키워드 3개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우연히 3절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마침 7절에 나오는 계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난 설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를 여러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이 뭘까요?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것이 불행이고 재앙입니다. 언제 인생에 잘 풀립니까? 사람 잘 만날 때예요.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만남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어요. 보아스가 관심을 갖고 룻이 누구의 소녀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사원이 대답하죠.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러니까 사원이 지금 룻이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소년지는 얘기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미 소문이 돌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듯이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방에서 돌아온 그 모압 소녀를 왜 보아스가 왜 관심을 갖는 걸까요? 왜 보아스가 그녀에게 관심을 갖는 걸까요? 이방에서 온 소녀가 왜 그의 관심거리가 됐을까요? 그의 어머니도 이방에서 온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라합, 기상 라합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3절과 4절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연히, 마침이란 단어를 쓰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 시선이 탁 하고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을 막 건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난 게 은혜가 아니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난 것이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지.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 자고 룻은 은혜를 입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져요. 항상 그래요. 룻의 인생에 찾아온 보아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만남이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역시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주님은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우연히 교회 갔다가 우연히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주님께서 하신 일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수련회로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을 말하는 우연히와 마침내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 그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는 찬송. 노사연이요, 만남이라는 노래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과의 만남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는 운칠기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였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럼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고 어떤 일을 우연히 했을 때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는다면 그것이 변장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계획된 우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가 마침내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오늘 말씀에 나온 룻처럼 계속 이삭을 줍는, 또 매일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